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담은 간정집을 보다가 아름다운 정말 감동이 있는 사연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0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현지인들의 반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선교사 부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현지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에, 엄마는 한국어 교실 운영에 바쁘다 보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풀이 주고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엄마 선교사님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지만 아들 재민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직 언어가 부족해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재민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가면서 엄마 선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나 같은 어린아이를 핍박당하게 놔두세요? 코비제이는 여전히 나만 보면 때리고 다른 친구들도 나를 싫어해요. 내가 영어를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 아빠는 전도만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게이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모두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더 섬세하게 느낀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운 아이들은 영혼 없이 그냥 주일날만 출석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재민이처럼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궁금함을 우리가 정중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세상에서 나 홀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시대 바벨론은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타락한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타락한 세상을 살기가 두렵다면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미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자신이 위치한 그 총리직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비록 자기의 고향으로 귀환할 권리와 자격이 있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로들의 귀환을 도우며 자신은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이 반복이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하는 화해를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파가 생기고 나라 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져서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과연 용납하실까요? 누구의 편을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손을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모델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그것을 하기 싫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보다 더 뛰어난 사랑과 의와 화평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없고 참 마음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변에 정말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이상과도 같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마음은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토록 사랑과 용서에 집착하실까? 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한두 번 말씀하셨으면 충분할 건데 이렇게 반복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실천이 따라가는 거죠. 행위가. 말로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난처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다시 내 안에 있는 그 울분과 그 분노가 막 폭발해서 이전보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버틸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고 막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 소위 화살 기도라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즉 산상수훈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없어져야 될, 지워져야 할,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음식을 막 먹기를 원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죄된 옛사람을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이런 마음이라고. 너희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너희 안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는 살인하는 마음, 음란이 가득한데
이 세상에서 과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다 버릴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에게 준 명예, 그 자격증,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자족하는 삶인 거예요. 그 단계까지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할 권리도 없고 너희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27절은 영적 전쟁에서의 반역자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바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아파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죠. 왜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책임은 어떠한 악도 선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힘들죠. 우리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의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변화시킬 먼저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 모델을 보고 그 어떤 참된 어떤 가치 있는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어떤 희생을 솔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먼저 뛰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이라 이거 청년들 다 모여 청년들 시킨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청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많은 종교가 특정한 의식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적 순교를 막 추구해요. 예를 들어 인도에 가면 수백만 명이 그 더러운 정말 겐지스 강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막 목욕을 하고 막 물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영상을 통해 많이 보잖아요.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말 정해진 방식으로 그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또한 티베트 불교도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엄격한 수행이라기보다 고행을 마다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복잡한 규칙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이 의식을 반드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꿈, 비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꿈이 되니까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나라를 품게 되면 그 나라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잠시 기웃거렸다가도 그냥 그 나라의 백성들이 생각나서 그냥 밤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나라가 그 사람에게 소명의 사명지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정말 유명하죠. 여러분 안 읽은 분들은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이 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바리새인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팬들로 머리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친밀함, 이것은 바로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팬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안 된다. 내일 또 묻는 거예요. 오늘은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기고 그냥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내가 올라가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큐티든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든 어떤 형태든 좋아요. 말씀을 통해든 기도를 통해든. 결국에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팬이 많은 것은 교회의 교육 방식이 지식만을 쌓아줄 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알다. 그런데 이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부부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하나님과 또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표현은 부부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친밀함과 그 알을 너희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45절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악한 자와 실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때마다 응징하셨다면 저를 비롯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순서의 차이만 있지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부모님의 어떤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소위 말하면 본 어게인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결국엔 그 사람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잘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결국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킬 때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복음주의자인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과 사역은 실제 여러분의 삶의 빙산의 일각이어야 합니다. 물밑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놀고 있을 때, 모두가 시끌벅적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모두가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또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지 않고는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부분이 오히려 너무 많은 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하는 그 빙산의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은 역할을 하죠. 80% 90%를 차지하죠. 근데 우리는 일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내가 그냥 무료하게 잠자고 무료하게 나의 취미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는 내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내가 있다면 기도하는 또 다른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또 다른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왜? 자기가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도저히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안타까 여기며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무너지죠. 오만과 고집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서로 상대방의 그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조급해요. 너무나 빨리 변하기를 원해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변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성질과 기질을 가졌는데 계속 재촉하다가는 관계만 나빠지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어떤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머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우리 46에서 47절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리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에 끌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호감을 가지지 않죠. 냉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막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강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호세아에게 아내의 이 타락은 큰 시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고멜은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네가 다시 받아들이고 함께 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에 호세아는 하나님이 분명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타락한 이 엄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로 고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라고 말한 사람은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참 기껏해야 병이 났거나 돈 잘 버는 것, 또 인생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상은 무정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단어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무정해진다는 단어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냥 무정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무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관계도 무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커넥션이에요. 복음은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죄된 우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 세상은 뭡니까? 단절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미움과 증오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 중에 항상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부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교회가 두 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인 거예요. 인내인 거예요. 관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그것을 반복하느냐 하면
사단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죄된 약한 그 우리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너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부르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일반 자연인인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여기 살고 바리새인들은 그 좀 더 높은 의를 추구하죠. 왜? 보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위의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위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잘 다져서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 다 또 붙여주시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부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가난해서 학교에 장학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돕고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그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동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항상 회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넉넉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